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에 미명 일어나 주의 전에 찾아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귀한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은혜 속에 잠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귀한 교회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작은 아름다운 소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모든 삶 위에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귀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잘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찾아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구속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는 덧입혀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십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인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본장에서는 이 여호야다의 종교 정책이라고 하겠죠. 개혁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알려고 하면 역사를 조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어제 아침에 생각했습니다만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악한 악정을 편 그런 이 왕.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그 종교 정책을 완전히 싹 깎으리 뭉개고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진 그런 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배후에서 또 그런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달랴라고 하는 북쪽 왕과 결혼 동맹 화친을 세우면서 결혼시켰던 아합의 딸이 이제 아달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의 이 뒤에서 조정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악정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악정을 폈는데 하나님 빨리 내려가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여기 보게 되면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시아. 근데 이 아들 아시아는 굉장히 유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 아달랴가 생각하기를 시처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아들이 죽자 그 다음에 왕권을 계승해야 될 그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일 때 그 어려운 가운데 피했던 피하게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왕중에서 이제 왕자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그 사역을 했는데 아무튼 그 아들 이제 그 요아스가 어린 때, 그러니까 어릴 때죠. 그래서 그걸 몰래 숨겨 와가지고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다가 오늘 24장에 보시면은 이 7세 때 왕이 오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의 이런 이 반역적인 일들을 보고 왕권을 찬탈한 것을 보면서 왕궁에서 이제 도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3장에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달랴가 백성들을 뛰어넘어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반역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14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아달랴를 몰아내서 그를 오늘 여기 보면 21절에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갖다가 어린 7살 된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가 이제 그 여호야다가 이런 이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정책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이 요아스를 세웠지만은 당신들이 이 왕하고 이제 약속을 맺어가지고 왕이 하는 그런 모든 정책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왕이지만은 당시에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려도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을 전부 듣게 돼 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순복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정책은 뭐냐? 여기 17절에 보니까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을 맏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바알의 산당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 따르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모든 직원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수하에 맡겨서 그 전을 돌보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검색을 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경계해가지고 왕권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인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의 보좌에 앉혔다. 왕권을 계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유다 왕가가 망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불꽃 하나를 남겨서 다시금 그 다윗의 왕가를 쭉 계승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의 그 왕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왕권이 있는 곳에 보면 그냥 왕이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 이 왕손이 나게 되면 거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역을 여호야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당시에 이 종교적인 그 일에 횃불을 든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종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세시대 때도 보게 되면 굉장히 종교가 어렵잖아요. 캐톨릭이 이제 아주 이 만시창이 만들어 놓죠.
거기에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그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9세기에 보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글을 세워가지고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흑암기에 일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는 속국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그 공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뭐예요?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본은 망한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쇠퇴하는 거예요.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횃불처럼 들고 일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기독교가 참 어렵다. 어제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교회가 많이 타락됐다. 근데 마냥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운데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 다 꺼져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목사만 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었을 때 항상 횃불처럼 들고 일어섰던 그런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고 또 이런 여호야다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보세요. 당장 또 어려워지죠. 다음에 쭉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요아스가 말이죠. 이 어린 왕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이 종교 정책을 폈던 그 이제 아들을 갖다가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반복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고 그 전한 말씀을 바로 들었던 사람들이 공기를 일으키는 거죠. 영적인 새로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가 돼요. 작은 불꽃 하나가 온전하게 정의롭게 펴지게 되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아침에 적은 소수가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이 심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치 않는다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아침에도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작은 여호야다와 같은 귀한 주의 종들이 등장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종교가 타락되고 부패된 중세시대 때에 루터와 같은 귀한 주의 종들, 존 칼빈과 같은 종들을 세워 주인글레와 같은 종들을 세워 유럽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